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우리가 보고 있죠. 맨 처음에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근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또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수요일에는 지난 수요일이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정말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은 사도신경 고백 보게 되어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했죠. 본디오 빌라도. 옛날에는 이제 이 시골 교회나 이런 데는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영수님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어느 한 시골 교회에 한 영수님이 이제 성경을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본래 자기의 성이 있는데 이 성을 바꾼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성을 바꾼 사람입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이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본래 옷이었는데 성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본디 옷이었는데 다른 성으로 바꿨다. 원래 옷이었는데 본래 옷이었는데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디오 빌라도 할 때 이 본디오라는 본디 빌라도 본디 옷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본디오라는 것은 이 지명입니다. 지명. 우리는 이제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는 어디 출신 누구입니다 라고 이제 고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본디오라는 것은 이 지명입니다. 빌라도라는 이 사람이 본디오라는 지역의 출생, 본디오라는 그 지역의 사람, 빌라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이 사람은 주후 26년에서 한 36년 사이에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총독부가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6월절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한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한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때 그 총독부가 예루살렘으로 잠시 옮겼던 거예요. 임시로. 그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을 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그 제국 시대에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총독으로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한 이 고백이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 나타나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허구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설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그게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는 이 사건을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이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단순한 역사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믿을 때에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 믿음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난의 십자가 참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 십자가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요약하고 또 요약하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셨어요. 처음 태어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의 삶이셨어요. 이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엄청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 참 계셔도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만 해도 엄청난 고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 쉽게 표현하면 말밥통이죠. 말밥통. 그 좋은 곳들 다 놓아두고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이셨어요. 목수에서 참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참 고난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형제들에게 참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도 있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셨죠. 예수님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셔요. 그 고난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참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먼저 육체의 고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픔이라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써가지고 푹 눌렸어요. 그 눌림을 당하였을 때에 어떻습니까? 머리에 있는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막 범벅이 되어서 얼굴에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채찍질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가하는 그런 채찍질은 채찍 끝에 가죽이라든지 또 혹은 그 가죽 끝에 뼈 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한번 내리치면은 그 뼈 조각이 사람 살에 딱 달아붙습니다. 그럼 그거를 딱 잡아 당기면 그 달아붙었던 살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온몸에 그런 그 뼈 조각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온몸에 있었던 거예요. 온몸에. 그런 아픔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창 찔렸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모든 이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그 참 무서운 창을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특별히 이 생살에다가 굵은 못을 한번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할 때에 여기에다가 굵은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면 이게 살이 쭉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으니까 이 중간에 뼈와 이게 바늘 구멍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뼈에 있는 구멍 여기에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간 이 생살에다가 못을 박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마음도 많이 아프셨습니다.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당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는데요.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예수님 뺨을 때립니다. 참 모욕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시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그 모욕적인 행동을 당해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신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구나. 조롱한. 예수님 말씀만 하면은 모든 그 군인들을 다 불태워 죽이실 수 있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땅을 가르셔가지고 땅속에 파묻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온갖 조롱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움도 온갖 부끄러움 다 당하셨어요. 영화라든지 또 혹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래도 참 이렇게 몸의 일부분을 가려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실제 그 십자가형에는 실 한 홀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벌거벗겨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단다고 합니다. 매단다고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고난이셨어요. 이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은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영적인 고난이 힘들으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심히 두려워하며 떨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그 고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참 심히 두려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이것은요,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너무나도 아버지로부터 이 버림받는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큰 고난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육체의 고난, 마음의 아픔, 또한 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이 엄청난,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영적인 고난을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 안 당하셔도 돼요.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말구에서 안 태어나시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으로부터 채찍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고난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나 때문에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살리시려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시려고, 그 죄와 그 무서운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살리시려고, 나 살리시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또한 예수님께서 참 우리의 상함을, 그리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어지신 이유가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었고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큰 특권을 얻게 되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 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 생각하고 십자가의 말씀 보고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십자가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당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되어지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전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무디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에 날 위해 죽으신 그 목적, 그 이유가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거룩한 생활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공기가 없고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참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고맙다, 잘 느끼지를 못해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를 살렸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자주 듣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무디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냥 무디어져 있는 상태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다시 회복되어져요. 찬송가 149장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어지고 새 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뜨거움과 그 십자가 이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뜨거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와 싸울 때에 비록 내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할 때, 그렇다, 비록 나의 약함이 있고 나의 나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선한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거룩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정말로 뜨거운 찬양과 감사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정말로 주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진짜 감사와 진짜 사랑이, 진짜 찬송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